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구분다리에 있는 CGV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는 서사가 참 좋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사랑, 우정 등 깊이 있게 그 서사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의 흥미롭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런입니다. 악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히어로 영화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저만 본 건 아니죠? 네. 저희가 보았던 그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악당은 참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 또는 외계 생명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히어로 영화 속 빌런들, 악당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악당도 상처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 왜곡된 신념을 정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저 사람은 악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 악당의 스토리, 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러티브, 즉 이야기로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들려주며 때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넘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능력을 물려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준비시켰으며 그리고 엘리사에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하신 이유까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부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기 이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참신 대결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최고의 승리 뒤에 엘리야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전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가장 먼저 세 사람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야, 이제는 다음을 준비할 때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그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떤 선지자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선지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엘리사를 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이후의 시대를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렸고 바알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워진 뒤에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가 오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밭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겨릿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안정된 직장과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그의 어깨에 겉옷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잠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쟁기를 장작으로 사용해 고기를 삶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송별 잔치를 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쟁기를 장작으로 자신이 키우던 소를 잡아 고기로 삼았던 그 행동은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쟁기를 남겨두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를 남겨두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등장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청년을, 부자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하며 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시대를 위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엘리야 곁에서 배우고 섬기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이동합니다. 또 멈추지 않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도 세 번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을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마치 모두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길을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스승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왜 엘리사는 하필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일까요? 더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미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이후의 시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가장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자신에게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내 힘으로 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살아간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엘리야의 시대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3년 6개월입니다. 네, 그렇다면 엘리사의 시대에도 가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있었을까요? 7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에는 7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연재해가 찾아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끝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 떠났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그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 없이 시대를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해? 왜 그렇게까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오늘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었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내드리고 당신의 길을 이젠 떠나십시오. 무엇을 더 얻겠다고 끝까지 따라가십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따라갔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따라갔으며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왔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갔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이 식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앉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물어봅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엘리사는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곧 4개월이 지나면 3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한 가지 더욱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환영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며 삶의 현장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견뎌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진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악하면 악했지 세상이 저절로 선해질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더 복잡한 가치관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과 조롱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위험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음 세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안전한 공동체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살아갈 시대를 위해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를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를 감당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절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갑절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경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던 간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유혹에는 오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상처에는 오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맡겨진 사명에는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승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도 끝내셨습니다. 우리 스승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듣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내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무더위 가운데 노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지쳐 계신 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먹이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지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엘리사는 쟁기와 소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붙잡은 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 한편엔 언제든 돌아갈 쟁기와 소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안정,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붙들고 계신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는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는 떠나간 엘리야를 다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전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시대보다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보다 앞서 일하시며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이미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 물을 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를 위해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실 때 그 사람이 살아갈 시대를 감당할 은혜도 함께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